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합니다. 주님, 인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은근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복이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시기 작은 일이며 악마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은혜와 되어 선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Amen.
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다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쫓아가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자비를 만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인도하사 영광을 인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동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경건한 심령으로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복과 은혜를 받기를 간구하면서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는 데는 소극적이며 그저 자신의 구원과 행복만을 추구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의 가련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경건한 자세를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금년 사순절은 코로나로 마지막 새 일에만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각자 사순절 묵상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따르며 순례의 길을 묵상하고자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생활과 묵상집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일깨워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하여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충성 봉사하는 믿음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94년 전에 주님께서 뜻이 계셔 이곳에 우리 계동교회 세워주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족함을 알면서도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문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저희는 오로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결정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 접종되어 보다 완화된다고는 하나 아직도 금년 한 해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진정시켜 주시고 온 세계가 평안과 안녕으로 다시 활기차게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염병이 소멸되어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의 교제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사순절 셋째 주에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참된 평화의 걸음만을 인도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하여 심령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366장 찬송입니다.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도태를 아십니까? 도태는 적자 생존에 의해서 환경이나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군이 사라져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역도태는 살아남은 최상위 개체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북극곰의 가장 큰 천적은 북극곰 중 다른 수컷곰입니다. 이들 수컷은 다른 수컷의 후손 중 덜 자란 새끼곰을 죽이러 다닙니다. 역도태를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토사구팽과 비슷합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기 바로 전까지 사냥개는 사람의 유능한 동지였으나 사냥이 끝나자마자 사냥개를 삶아 먹는 것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었다는 현상입니다. 한 나라의 시조인 유광이 초패와 항우를 물리치자 대장군 한신을 팽시키는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이념이 다른 외적을 도태시키기 위해 치르는 외전이라는 바퀴와 언어와 문화는 동일하나 이념이 다르거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동지를 역도태시키는 내전이라는 바퀴, 이 두 바퀴가 달리는 마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과 싸워서 이긴 날, 재물과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동지들을 향해 서로 총칼을 겨누는 사람들, 강력한 외적을 눈앞에 두고도 동지에게 이익을 양보하지 못하고 차라리 외적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팔아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고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역도태시키는 지독하게도 헛똑똑이들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환경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지구를 스스로 오염시키면서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스스로 생명을 갉아먹는 당사자, 그 당사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시장 안에 세워진 떡볶이집의 가장 큰 적은 또 다른 떡볶이집입니다. 장충동 원조 족발의 가장 큰 적은 장충동 진짜 원조 족발집입니다. 동종 업자끼리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윤을 나누지 못하고 독점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적도 타 종단이나 이단이 아니라 이웃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공회, 구세군, 루터회,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고려, 대신, 백석, 총회 등등, 기독교 한국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등등 모든 개혁교회가 복음을 위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며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과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다짐을 로마서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은혜이기에 그 복음으로 누가 더 큰 혜택을 받았는지 혹은 누가 우리 편인지 이런 상관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어떤 종파나 계파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역도태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역도태시키고 있지 않나 살펴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이고 우리 길은 축복받고 장미꽃이 뿌려진 꽃길이어야 하며
안락하고 평안한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바울은 파벌로 나누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고 베드로가 누구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전하는 자에 따라 나누어지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제자들을 보내심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러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풍조를 역행하는 도입니다. 시대의 풍조가 뭐냐?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풍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풍조, 이웃을 협력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풍조,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이 불편해도 상관없다는 님비 풍조, not in my backyard, 뭐 그런 풍조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이런 풍조와는 다른 길입니다. 시대의 풍조가 이기적인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은 이타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배려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시대 풍조를 옹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19절과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운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사야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여 사람의 계명을 만들고 그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지키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학자이고 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말씀을 변조한 그들은 사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가리켜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우선하며 사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바꾸는 묘한 능력의 사람들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변질된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인데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도가 당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의 계명에 매여 살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만이 위대하다고만 하니까 모세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수많은 재산을 버려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이야기나 어렵게 우물을 팔 때마다 소유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아낌없이 우물을 내줬던 이삭의 이야기나 거부인 아버지의 이삭의 재산을 뒤로 한 채 외삼촌 집으로 그저 장자권 기도권만 가지고 떠난 야곱의 이야기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10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365가지로 바뀌어져 365가지 다시 또 760가지로 또 바뀌고 천여 가지 만여 가지로 이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핵심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서 너 안식 안 지켰지? 죽이는 말씀 던지시겠다는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유대인은 왜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 말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까? 헬라인은 왜 지혜를 하나님 말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도인데 왜 유대인은 이적과 기적을 핵심으로 봐?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볼 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없이 다가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표적이 분명하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저
특별한 자연 현상일 뿐인데 특별한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이적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게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 자연 현상에 자기들 말을 쓱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찾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이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상식이로는 자기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의 삶이란 지혜는커녕 상식 이하의 삶입니다. 차라리 세상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공기가 중심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자입니다. 차라리 그게 더 우리에게 와닿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런데 바울과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고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진 것 자체가 바로 이적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가로 열고 주석이 달려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신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아보면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타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 그리스도야말로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물론이고 마침내 지옥의 문 즉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에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또 우리를 더 잘되고 잘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남들이요 데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아파트 단지 저녁 늦게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 현관 앞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꽉 차게 2중 3중 막 주차가 돼 있어요. 앞에 주차 라인이 딱 되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 단지에 다 기독교인이 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늦게 오고 급한 사람들 아파트 앞에 차 세우라고, 아파트 앞에 자기 집 앞에 아파트 안 세우고 차를 안 세우고 멀리다가 세우고 그리고 걸어 들어간다.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다. 전설의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전설에. 그게 능력이라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고. 마지막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철학이 있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만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는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십자가가 힘들어. 그 길이 괴로워.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 그리고 십자가를 역도태시키는 거지. 자신의 죄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내 자신이 지은 죄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내려놓을 판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도를 멀리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역도태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버립니다. 얼마나 원났으면 저러고 살까? 왜 교회 생활을 저렇게 힘들게,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나처럼 힘들지 않고, 그런 십자가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저만치 멀리 떨어져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회개하고 달려와서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빼앗아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여기 쉬시고 제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그럴까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서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테니 네 십자가나 네 자리에서 잘 지고 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입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의 주님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십자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네 자리에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갈 십자가 잘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한 번 지면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되는데 네가 내가 지고 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칠 수 있겠니?
조금 정말 하루라도 질 수 있겠니? 한 달? 2달을 네가 지고 갈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내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 네 자리에서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큼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역도태시키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저희 그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십자가 저희들이 벗어놓은 십자가를 다시 주워서 우리 대신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지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녹아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속회 또 세워주신 속장님 중심으로 모든 속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또 좋은 교제를 나누는 속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청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전통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감 선생님들 또 모든 교사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 이곳에서
성숙한 믿음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주님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장미자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이미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없애주시고 속히 빠른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들, 제 사무실에도 또 교회에도 이단들이 보내는 책자들이 문서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도 뭐 붙여오고 있으면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다 해서 그래도 그냥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를 지금 이제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했습니다. 이제 보기보다 이게 조그마지만 이 조그만 게 보기보다 가격이 좀 나가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30분 30분 자르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그래서 올렸다가 또 편집했다가 다시 올려도 그냥 통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올렸다가 다시 붙였다가 띄었다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차려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올려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원고 본문도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고요. 특별 기도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일 없으면 3월 15일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또 갑자기 또 2단계, 2.5단계 격상이 되면 또 저희 또 주저할 수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미자 장로님 지난 2월 22일 날 낙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듣다가 이제 털썩하고 주저앉으셨는데 고관절이 똑하고 그러셨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혈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을 할까 말까 주저주저 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셨고 수술을 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계시다가 금요일 아침에 이제 태어나셔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옆에 계신 우리 김신규 장로님, 이 양반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본인이 막 더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어머니 보내실 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넘어져서 관절이 고관절이 부러져서,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본인이 경험하셔가지고, 이러다가 영영 못 일어나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기도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자라고는 또 전화는 받을 수 있으시니까 전화는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려원 장로님 가정에서 가랬던, 원래는 우리 강세롬, 유승은 두 부부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못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 잔치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기다리다가 도저히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쌀과 공전 모든 걸 다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떡을 하나 드리는데,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정당 한 분. 그래서 떡국떡을 가져가시든지 가래떡을 가져가시든지 가정당 하나 떡국떡, 가래떡. 그거가 맨 늦게 가져가시는 분은 혹시라도 남는 게 있을 수 있잖아. 두 개를 다 가져가시죠. 조금 남는 거. 어쨌든 남는 거 없으니까 어쨌든
모질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떡을 준비하신 우리 강영원 장로님 가장 박수 한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아동부가 줌하고 또 대면을 같이 동시에 대면도 하지만 못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줌도 열어놓고 아동부 예배를 하면서부터 이제 병행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도 일부 예배 때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강혜영 집사님이라든가 박은재 집사 이런 분들도 다 미리 일부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교사들 밥을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중에 있으면 근데 지금 아직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밥을 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주 정도만 더 가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육을 세워서 선생님들 식사도 봉사하는 사람들 좀 편안하게 좀 교회밥 맛있는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제가 신호를 시작하시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사성의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1절 쭉 해서 도돌이표에서 가시면서 밑에 단에 있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고 요거를 도돌이표에서 1절 부르시고 또 2절로 가셔가지고 다시 또 도돌이표에서 그렇게 똑같이 부르고는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역도태시키지 않고 끝까지 내 안에 감싸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이 교회가 쓰여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